제가 오늘은 인간의 의무와 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무와 본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넓죠. 하나님의 계명은 영어로 The law of God is broad, 그렇게 표현했어요. 넓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진리의 요약이고 집약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진리를 하나로 안고 있는 집약체고 요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영어로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의무다.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과 우리 의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의 모든 의무입니다. 우리 모든 의무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모든 진리의 집약체입니다. 창조받은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보호되고 존재되어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히브리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소 제도에, 특별히 하늘에 있는 성소 제도에 성소와 지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한 다음에 그 안에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 안을 보면 열면 거기에 두 돌비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 한 말씀 더 읽고 보십시다. 신명기 4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분명하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우리가 리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지성소 속에 하나님 그 보좌 밑에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지켜 이렇게 해 명하시면 그만이에요. 거긴 토를 달 수도 없고 거긴 무슨 이유를 달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라 하고 명할 때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언약했습니다. That's it.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바꾸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성소에 있어서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거나 바꾸거나 관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계제가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의와 자비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비함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비함만 있으면 안 되죠. 공의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의와 자비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공의와 자비가 같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자비의 편에 있고 진리는 공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예수님의 생에 다시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생애였어요. 히브리 10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법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 주신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아버지의 법이 기록된 생애예요. 다시 말해서 성문화된 십계명이 생애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신 그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반포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세요. 내가 너한테 계명을 준다. 이거 지켜라. 이것을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면 내 백성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주시면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고 말해요. 어떻게 반포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쭉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의롭게 칭의를 얻고 용서받고 구원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강조하면 율법주의다. 계명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계명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씻음받은 자들이 지키는 것이 계명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5절 보시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 그랬어요. The law of liberty, 영어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자유율법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자유율법이 뭐냐?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주님의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노예로 묶인 데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서 이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자유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죄의 힘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 계속 거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
불변해 변치 않습니다. 십계명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4가지 의무들로 묶어두고 주고 또한 6가지 사람들에 대한 의무들로 우리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장 96절 97절 보시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계명은 완전하여 끝이 없다고요. 심히 넓습니다. Thy commandments are so broad. 넓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해도 또 끝이 없습니다. 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법 십계명은 모든 진리의 요약입니다. 요약. 자, 이제 우리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제일 먼저 사람 한 사람을 지었습니까? 두 사람을 지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사람 지으셨죠. 남자 여자요? 남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아담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4가지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말지니라.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이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해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째부터 어떻게 10째까지 이 계명이 그 6가지 계명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10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2가지의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그거밖에 없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실과 내가 다 먹되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당시에. 그러므로 거듭나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해가 창조받았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골라서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계명을 예수님께서 같이 보셨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예수께서 같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과 사랑은 같은 것으로 보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내 생애가 사랑이니까. 믿음도 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생애가 믿음이니까. 그렇게 얘기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분명해. 여기에 도무지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마치 순종을 강조하고 계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 같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야호 하고 내려오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성경에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시대소망, The Desire of Ages 라는 책 66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책이 The Desire of Ages인데 그 번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는 과거의 여러 세대 동안에 혹시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번에 다음 세대 볼 수 있을까? 지금 볼 수 있을까? 다음 세대 볼 수 있을까? 옛날 역사에서 6천년간 계속해서 사모하고 언제 볼 수 있을까? 사모하는 desire.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desire of ages예요. 항상 과거의 세기 역사에 계속 사모해 온 분, 그런 뜻이에요. 그걸 시대소망이라는 번역 가지고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책에 668페이지에 어느 책도 예수님 생애를 이렇게 가마적으로 기록한 책이 없죠.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에는 말씀했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죄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예요. 또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알므로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서 순종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죠, 사람들을 알 때 어떻게 해요? I hate that person or I love that person.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미워. 이 사람 참 사랑하고 좋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난 그저 그래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속속들이 알면 아유 나 저 사람 싫다 하든지 참 좋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 그거 잘 그저 뭐 덤덤해. 그 사람 보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줘요? 사랑을 줘요. 사랑을 줘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순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명은 구원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즐겁고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데요? 아니에요. 잘못 아는 것이에요. 진리대로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 여러 교파에 외롭게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집회에서 만난 분들은 적어도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제가 가르치는 이런 것을 옳다고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저 집회 오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타협된 시대에 진리를 곧바로 전하는 그런 분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다 목사님 다 그렇게 안 믿던데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주의 종들, 참된 종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문서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문서를 써가지고 연애하는 첫날부터 난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당신을 위해서 죽겠소 한 약속을 딱 써가지고 사인하고서 연애 시작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 끌리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어도 성문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연애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성문화하는 문서가 생겨요? 생겨요. 목사 앞에 서가지고 서약하잖아요. 어떻게 서약해요? 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하면서 당신은 이 사람만 또 당신은 이 사람만 딱 문서에 서약해서 딱 사인하면서 결혼 서약서가 생겨요. 그거는 사랑해 온 그들의 경험이 이젠 결혼을 할 때 무엇으로 확정져요? 결혼식 서약서 문서로 확정 지어져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과 함께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결혼할 때,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할 때 이젠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어떻게 해요? 성문화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것이요. 언약 관계, 문서화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엔 문서에 묶여서 이렇게 매여 살다가 진짜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것을 찢어버린다, 계명이 폐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반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죠. 그것은. 십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가 주님을 안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 앞에 헌신하고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문서적으로 서약해서 문서적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들어가면 거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약해야 돼요. 어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 내가 말이지 내가 내 혼자 친구 집에 맨날 자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거 못하겠네. 이제 결혼하면 내가 마음대로 혼자 여행 다니고 그거 못하겠네. 내가 옛날에 알던 여자친구 다시 더 이상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겠네. 아이고 나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서 어떤 억압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억압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결혼은 우리를 마인드 합니까? 우리를 얽어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느 남자 여자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이제는 부인과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원할 때 마음대로 정처없이 떠나서 한 달 동안 다니고 말이지 배낭여행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를 위한 자기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 생활은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에서 해요. 내가 그 사람 같이 살고 나기 때문에 그것은 짐이 안 돼요. 나를 묶는 것이 아니요. 기쁘고 즐거고 좋은 것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요새 여러분 미국에서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배철러 파티. 총각에 띠를 떼는 배철러 파티 하죠. 그거 얼마나 나쁜 것이요. 왜요? 이제부터 한 여자한테 묶이니까 그날 밤 그 바로 전날 놀고 그다음에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 배철러 파티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인 마귀적인 생각이지. 결혼 생활에 어떤 한 사람에게 묶이게 되는 것은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난리래. 묶이려고.
그거 왜 그래? 왜 묶이려고 그래? 내가 여자 세상에 많은데 한 100명 데리고 살지. 뭐 때문에 한 여자한테 묶이려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조르고, 또 여자도 어떤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호짝호짝 울고 왜 그래요? 자유스럽게 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혼이요,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요. 불에 손을 대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절벽에 발을 내디면 안 돼요. 법을 어기면 떨어져 죽어요. 파멸을 우리가 얻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법률인 십계명을 범하면 우리에게 파멸이 와요. 파멸이 와요. 근데 그 파멸은 금방 안 와요. 서서히 와요. 금방 오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파멸이 와요. 심판의 시간이 지연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로 생기는 파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심판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대담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문화적인 변화와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통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그 원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꿔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날도 바꾸고 어떤 계명의 해석도 바꾸고 인간의 편리대로 바꾸고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 계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주의 계명을 보면 우리 속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물론 계명에서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계명은 우리 속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내버리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이 계명의 목적은 죄를 단정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애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계명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과 계명은 같이 가야 돼요. 노를 저을 때 같이 져야지 한쪽만 쥐면 뱅뱅 도는 것처럼 복음과 계명은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나타났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가서야 계명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게 될지라도 계명이 폐하지 않으면서 다 이룰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때 가서야 계명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 왜요? 계명으로 우리 생애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계명의 목적이 성취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의인이 돼요. 하늘에 올라가요. 그때 공중에 공기가 하늘이 태워진 바 되고 땅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질 그때 가서 계명의 목적이 드디어 우리 생에서 성취가 되어서 의인들 데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시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뤄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은 마귀의 기만입니다. 아담과 해와 때부터 그렇게 속였습니다. 십자가에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거긴 용서가 있고, 거긴 언약이 있고, 우리의 굴복이 있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피의 보혈은 우리를 씻고 우리를 영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계명을 봅니다. 내가 계명을 어긴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십자가는 놀라운 언약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확인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구원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힘에서 저희를 건지실 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죄의 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인들 부르러 오실 때,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실 때 저희를 그곳에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배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